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아주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가지라면 아마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섬겨가고 또 자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는 오늘 고영재가 그 사회를 처음 했는가요? 아, 그래요? 예, 사회 잘 보내요. 예, 마음이 쏙 드네요. 예, 참, 김선영님께서 참 이게 각본을 잘 짜신 것 같아요. 이 부모의 그 마음, 또 하나님 주를 잘 섬길 때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마 특별히 고영재를 이렇게 사회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뭐 이렇게 뭐 가족잔치 같은 느낌 뭐 이런 것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4단계라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을 위축되게 하고 또 모임을 폐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막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중에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이 만나면 같이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또 오랜 기간이 되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이렇게 아랑곳 없이 함께 모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꾸준히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참 이제 본이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동훈께서 특별히 저에게 배려해 주셔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쉴 수 있는 기간을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좀 멋있게 좀 보내보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오는 바람에 사실 저는 이제 선교지도 돌아보고 또 많은 모임들 방문하면서 견물도 높이고 또 그동안 형제자매들 뵙지 못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권을 더 많이 넓히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 아내하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단둘이 오랫동안 시간을 가졌는데 참 그 시간이 또 남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밥 먹으면 어딘가를 이제 등산 가방을 메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자락에 함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빈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지리산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1시간이면 어느 곳인지 갈 수 있는 많은 관광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동안에 왠지 이제 이렇게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옆구리가 아프다. 그래서 뭐 아직도 한 번 뭐 이렇게 병원에 크게 가서 뭐 진찰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면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지 자매는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취했겠지 또 자꾸만 옆구리 아프다 해서 혹시 이가 좀 이렇게 염증이 있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게 됐는데 이제 원래 국가에서 하는 이제 건강 검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위 내시경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CT 촬영을 해보라는 권고에 따라서 이제 했습니다. 갑자기 CT 촬영을 하고 나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고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병원 숟가락을 높이려고 과진료를 하나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나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치가 좀 안 좋아가지고 빨리 이제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CT 촬영을 한 것을 쭉 보고 내시경 한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입원해 있어서 그냥 병실에 있기 때문에 저를 살짝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CT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이 됐고 제 아내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쉽게 이렇게 몸에 체득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진다. 근데 야, 이게 하늘이 무너진다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충격이 되었고 이 암이란 자체는 다른 사람이 다 걸려도 우리 집은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이런 막연한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역과 하는 자매님들의 질병이 또 있으면서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닥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료를 잘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참 어려움이 처음에 됐는데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얼굴이 밝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면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암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 번째인가요? 항암하러 갔는데 가장 암 환자의 치료가 될 수 있는 심리가 탄탄해야지 결국은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벌써 마음에서 무너지면 정말 아무리 치료해도 굉장히 이제 그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사기암이다 말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겠구나 하고 낙심하고 힘들었는데 제 아내를 보면서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네라고 진단을 내서 이제 다시 오면서 굉장히 감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형제님이 이제 저희 집을 저희 집이 아니고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한 시간이다. 오늘 말씀을 나눌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쭉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른데 하나님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름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그 예언한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사실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 속에도 있었는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인류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는데요. 모든 인류의 모든 질병을 지고 가신 예수님 이미 그 질병을 완전히 치료되셨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완전히 치료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가신 예수님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질병에 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질고를 겪어야만 하지만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모든 질병은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욕심은 결과가 뭐죠?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죠. 죄가 되고 사망이 되죠.
욕심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생산하는 자 사망을 낳는다. 죄는 결국은 뭐냐면 사망을 낳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이 욕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완성될 날이 온다는 거죠. 완전히 완성될 날.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떤 이 질병과 고통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 그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록 이제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된 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지금 비록 암에 지금 이게 질병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아마 잠깐 기간 동안에 겪어질 일이지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인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우리의 몸을 벗기 위한 소원이 다시 생기면서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깊이 저희 부부 가운데 참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 질병에서 완전히 놓이는 그날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이 이 질병에서 많은 부분에 자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더 고통스럽고 깊이 막 이제 힘들어지면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한해 소망이 더 간절해질 거라는 것이 저희들은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아픔과 고통보다 위로가 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클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제까지 형제자매들의 많은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나름대로의 주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 나타낸다고 하고 지내왔지만 이번에 정말 큰 사랑을 지체들을 통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참 알면 좀 그것이 좀 애처롭게 여겨지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물론 사랑을 받는 것은 좋지만 다른 분들에게 애처롭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래도 아들과 딸에게는 알려야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오면 모임에 장로들에게 알려야 되겠어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뒤늦게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겠어요? 어디까지 갔겠어요? 김철혜님 뒤에까지 들어갈 거죠. 자, 김철혜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형제님이 연락이 와서 이제 사정을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정을 밴드에 올리겠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계좌번호를 저에게 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정말 빚진 자입니다. 인도교회가 그 안산 동부에. 왜냐면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실적으로 이 선교에 직접적인 함께 동참하고 정말 큰 일을 이루신 교회가 안산 동부교회입니다. 그것은요, 이성민 형제님이 계시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를 많이 표현을 못하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몽골의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가 정말 그들이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 동북교회에 계시는 우리 김철 형제님과 이상민 형제님이 발벗고 나서셔가지고 정말 전국의 많은 형제자님들이 사실 그 일들에 동참하게 되고 지금은 정말 멋있는 예배당이 됐고 훈련센터가 생기고 기숙사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시면서 또 바가루를 보시면서 그 시골 지역에 또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이 또 안산 동부의 큰 은혜를 입은 저희 교회입니다. 함께 저희 교회로서는 그 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을 참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제 저는 참 형제자매님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사실 넓진 않습니다. 폭은 넓진 않은데 저를 알지 못하는 여러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아까 이제 누가 그 가부자매님 어디 또 정말 연약한 자매님 또 힘드신 어떤 분들 이런 분들한테 소개하시는데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 계좌로 헌금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전화번호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속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지런히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제 김철희님의 이름을 쭉 적어서 누구누구 하면 쫙 전화번호 나오면 감사와 또 감사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문자를 드리기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내세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뀌지 않고 또 큰 금액을 또 헌금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기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국내 선교회라가 이제 발족돼가지고 또 김철영님이 거기에 함께 이제 계시죠. 근데 거기 국내 선교에서 많은 또 은혜를 입도록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연락도 되어지고 해서 정말 이번에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교회에서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형제라는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자체 또 일꾼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정말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해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정말 형제님들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또 감격이 됐습니다. 또 아내도 그게 돼서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위로를 받고 나니까요 사실 아픈 것이 별로 이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 위로가 클 때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데 그 위로를 통해서 정말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위로가 클 때, 격려가 넘칠 때, 사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참 하늘의 소망,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그 베푸신 은혜가 정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또 멀리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모데후서 보면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4절인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정말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 형제자매님께 또 안산 동부 형제자매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연약한 처해 있는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큰 감사하고 또 이런 어려움 중에도 저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참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물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1장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오라비 된 그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장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활 생명, 이 생명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으리라는 이 숫자 속에 이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나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 후에 나으리라는 것은 이제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유대 나라에서는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이제 장례를 치른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이제 유가족과 그 이제 사망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이제 소문을 들으시고 정간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이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오셨습니다. 이 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39절에 보면 이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이미 이 냄새가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더 이상의 어떠한 가능성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사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성,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종종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 우리 형편을 다 아심에도 그것에 쉽게 개입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데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는 그런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가능성을 잃어버린 상태, 상실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르는 시간이 흘렀지만 3절에 보면 뭐냐면 사람을 보내서 결국 뭐 소식을 전해서 이제 사랑한 자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사랑한 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틀 동안 더 머무르면서 뒤늦게 오신 겁니다. 나리의 시간에 아무런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에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싫고 또 그것을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슬픔과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 그 오라비를 잃은 그 상황에서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제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제주하는 만드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러한 증명을 제작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멸된 시간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만드는 시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만드는 값진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아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든 시간,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이 우리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아주의 절호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의 온통 내 삶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들을 다듬어가는 시간, 또 우리를 성숙해가는 시간, 또 우리를 또 온전하게 빚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문하러 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의 경건이라는 것을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을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장례를 돕는 것을 경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결국 보면 덕을 쌓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장례를 돌보는 일들이 이제 정말 그분이 그 덕을 쌓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에서도 이 경조사를 잘 챙기는 것이 미덕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조사를 잘 챙길 때 결국 하면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아주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때 이제 보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실적으로 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때는 보면 조문을 와서 그 장례를 도왔지만 놀라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조문객으로 왔지만 그들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목격자가 됐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목격자가 되고요. 그들이 실제로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들이 되었고, 그들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이제 인사치레로 또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조사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실적으로 이 경조사가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경험하고 챙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일하신 것을 함께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 동부 모임에서는 이것을 더 강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또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분들을 함께하고 또 기쁠 때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번거롭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큰 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다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 시간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제 없게 평탄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쉬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정말 예수님 여기 계시다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졸은 바를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서 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쉬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이제 주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이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 모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 않는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사실 우리 부부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쩌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은 너무 크고 방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을 믿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게 소개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현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중에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생명이 될 거라고 말씀 아니고 지금 현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중에 부활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부활 생명을 갖고 계신 죽음을 넘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활 생명을 갖고 계신 부활 생명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활이야. 지금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후에 침례에 순종하잖아요. 이 침례의 순종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을 이제 고백했는데, 이 부활 생명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았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과 접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제 보면 부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 아닌, 물론 이제 몸을 입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할 때는 부활을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나 이미 저는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예수 생명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이제 사라지는 것은 많이 우리가 보죠. 쓰라미가 와서 한번 쓸어가 버리면 흔적도 없이 그동안에 있던 많은 건물들과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그 원자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그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이 생명은요, 어떠한 힘과 어떠한 세력도 그것을 폭파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어떠한 세력이 수많은 전 세계에 중국의 군대가 얼마죠? 네? 230만. 예,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230만이 예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몰려와도 그 많은 육해공군의 장비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 생명을 없이 한다고 해도 예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부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죠?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생명은 사라질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는 그 순간,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부활 생명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죽든지 살든지 산다. 결론이 산다.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살고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생명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나 문제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 자매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은 그 질병이 빼앗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낙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몸을 벗을 때 완전하게 될 그 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고 우리 예수 생명이 접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최종 승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던 그 승리가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됐습니다. 그 평화와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접속되어 있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에도, 어떤 세상의 무력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얼굴을 좀 웃어봅시다. 그리고 어깨를 펴봅시다. 비록 저 재산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요, 굉장히 위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쫄아들고, 마음 이렇게 감히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여러 번 하지만 저는 절대 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절대 바꿀 수 없고 그들의 지위와 명예와 절대 바꿀 수 없는 이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과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쫄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적절한 말을 아니지만 저는 마음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사망의 권세는 이미 우리의 부활 생명에 삼켜졌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다. 진정한 자유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부활 생명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평화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더 깊이 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저를 자유케 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마련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그 생명,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침체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가 이제 이미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폐하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실 그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정말 찬양합시다. 정말 그분을 찬양합시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감사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종노하며 살아갈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죽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눌리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그 비교하면서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 위에 쓰려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일생 동안 종로 타면서 그것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그를 경쟁할 대상은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뒤따라올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원하고, 이 생명이 매일매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